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한 시편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성공해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시편 103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흔들림, 그리고 자신의 죄의 깊이를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편은 그 연약함 앞에서,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쉽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단어 하나하나에는요,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자신을 마주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정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그런 복잡한 감정들, 때론 하나님을 멀게만 느꼈던 그런 순간들, 스스로를 정죄하고 숨기고 싶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 시편의 배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여러분 어쩌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주간 살아오면서요, 때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고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 싶은 자책감이 들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짐과 그리고 실패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좋은 말씀처럼 그렇게 흘려서 듣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그 구절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가 너무나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훔인데 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낮에는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는 아이를 그렇게 차근히 바라볼 때 이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화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되게 짠한 마음, 뭔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긍휼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판단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서 너를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올라온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긍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기준이 높으신 분,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실망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요, 마음이 식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실 것만 같고요, 나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나를 포기하실 것만 같고요. 여러분, 다윗은 이 오해부터 다시 바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바로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롭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안 베푸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은혜이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내가 오늘 뭔가를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해서 나에게서 등을 돌리실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복에 따라 감정이 널뛰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에도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가 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패한 후에는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 식으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실 것 같고요, 내 삶의 죄가 반복이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봐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 화를 내신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우리를 향한 짧은 짜증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한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노를 우리를 향해서 쉽게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를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풍부하다라는 말은요, 넘치고 넘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메말라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넘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그냥 두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다윗은 9절부터 14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며 무궁토록 분이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여러분 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화를 품고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실망을 하면 굉장히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노조차 영원히 지속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내가 한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대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너무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잘하면 칭찬을 받고요, 못하면 혼이 나고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요, 반복하면 결국 버림을 받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레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정의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죄와 맞바꾸어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죄를 떼어내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한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크기만큼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시다라는 사실을,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아도 죄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뭔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난 여전히 더러워.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것만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돈과 선은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죄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신분을 다시는 결정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는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우리에게서 그렇게 옮기셨고 떼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다루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쉽게 잊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가 넘어지면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자녀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품는 감정은요, 실망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돌아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관계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본론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1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르게 다루시는지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즉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을요, 정죄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는 약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더 붙들고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체질을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아버지보다 하늘 아버지의 어떤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해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정말 진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여러분 바로 숨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고요, 연약함이 드러나면 뭔가 기도가 막히고요,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나서 여러분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본 하나님은요,
자신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신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들춰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확하게 다시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숨음은, 우리의 도망은 멈추게 됩니다. 은혜를 다시 보면요, 숨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은혜를 정말 다시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만드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시편 103편의 시작도, 그리고 중간도, 그리고 끝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그 고백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억지로 뭔가 짜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지, 나도 한번 힘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 봐야지, 여러분, 이런 의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던 모든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다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그런 자리,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다시 발견하게 되자 그의 마음에서 찬양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 죄책감에서부터 나오지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정말 진짜 은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그는 죄를 지었으니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정확하게 보고 나자 자신의 부족함이 더 솔직하게 보였고요,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한 같은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그가 발견한 것은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반복되는 실수와 그런 연약함 때문에 혹시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죄의 반복을 정죄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여러분 어둠 속에 숨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팔을 벌리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체질을 안다. 너가 얼마나 약한지 안다. 내가 그걸 다 알고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겼다. 그 이유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죄책감으로 여러분 등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아 다시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품으로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런 모든 연약함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모든 실패를, 그리고 반복됐던 그런 모든 죄를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정말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